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친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증거를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의감이 무너지도록 주님이 앞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중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걸어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믿음을 준비하라.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가 사단에게 이제 틈을 주지 말라.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생각해 보니까 뭐가 사단이 내가 틈을 타니까 뭐 다더라고요. 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게 뭐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사단이 어디에 틈을 타느냐 하면 이 생각 속에 틈을 타는 거예요. 그죠? 생각에 허망해지게 하시고 이렇게 허망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게 하고 이게 생각에 틈을 주는데요. 생각에다 사단이 그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어디에다 우리에게 틈을 타냐? 생각에다 틈을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다가 틈을 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으로 내게 적용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그죠? 우리에게 그 중요한 우리 삶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적용되지 못하도록 기도를 우리가 사단이 가장 진짜 신앙생활을 틈탄단 말하면 기도를 틈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에 틈을 타겠냐? 복음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는 생각 속에다 틈을 타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되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다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복음 없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여러 가지 환경, 상황, 형편을 갖고 기도하지, 복음 없는 기도하도록 사단이 틈타는 이게 근본적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에 뭘 갖다 주느냐? 이제 불신앙을 갖다 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던 체질이 뭐예요? 이 구습의 체질이 뭐냐? 불신앙이거든요. 믿음 없이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 실패하게 만드는 게 어디냐? 생각이죠. 우리가 뭘 했다 안 했다 하기 이전에 사단이 어디에 틈을 타느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적용되지 못하도록 삶을 건드리는 부분이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사단이 종교화하고 이렇게 복음 없는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함께 하심의 이 비밀이 진짜 누려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왕으로 함께 하시고 선지자로 함께 하시고 제사장으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여기서 시작이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께서 그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로 동원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선지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내게 주시면서 내게 미래라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내게 와죠. 이 비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기도 제목도 여기서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고 우리의 모든 방향도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경제도 여기서 와야 되고요. 그죠? 우리의 모든 건강도 여기서. 우리의 모든 답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기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어. 그전에 옛날에 노다지 하던 소리거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거야. 그럼 또 올라가야 돼요. 그거는 시작이 반석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어느 날 도로 무너져야 돼. 문제 하나 오면 또 팍 쓰러졌다가 또 조금 은혜 받으면 또 올라갔다. 시작이 반석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전혀 무너지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뭐냐? 시작이 여기가 아닌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어느 날 다 한계 오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작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요즘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성령의 내주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누리느냐? 지금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이걸 아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내주가 정말 누려지면 성령의 인도는 알아지게 돼 있습니다. 깨달아지게 되고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와지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딱 어떻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리고 그 비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알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알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따로 우리가 뭘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정말 믿으면 그때부터 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죠? 이 두 가지 합쳐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 인간의 정의가 뭡니까? 정상적인 사람,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좀 약간 뭐가 오버한 사람 같고 뭐 혼가 이상한 신비기가 있어가지고 뭐 시시거리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정상이 뭐냐? 이게 인간의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물을 정복하는 이 비밀이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뭘 건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이렇게 메시지 보고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계속 매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세 가지를 묵상. 그래서 온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 자꾸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 되도록.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와지는 기도 제목도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방향을 갖고 미래를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게 다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비밀을 누리고 시작이 될 때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에 자꾸 뿌리 내려지는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복음에 뿌리 내려진단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뿌리 내려진다고요. 그리스도에 뿌리 내려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저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분명히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두고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넘어졌다 또 일어섰다 그러냐? 시작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반석이 아니라니까요. 모래라 모래.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모든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죠? 은혜 받는 기준도 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응답 받는 기준도 나고 그냥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렇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반석 위에서 시작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전 교회를 두고 전 성도를 두고 이렇게 지금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을 통해서 계속 이 메시지 주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따로 안 잡아도 돼요. 늘 목사님이 뭐 얘기하시냐? 이거 누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죠? 그게 우리의 매일 기도 제목으로 나와야죠. 그게 그렇게 되도록 지금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1대지 잡고 2대지 잡고 3대지 잡고 또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작은 그래서 내가 잡는 기도 제목 말고요. 이렇게 와줘야 돼요. 그죠? 지금 교회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단의 틈이 된 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단이 결국은 근본을 건드리는 게 뭐냐? 이 신분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자녀인데 종같이 살도록, 그죠? 그렇게 그 복음 안에서 와진 이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하고 불신자한테 6가지 꺾을 수 있는 권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뭔가 다른 것으로 생각에 틈을 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맞춰서 말씀도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다가 내가 말씀도 받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신분, 정상적인, 가장 인간의 정상에 하나님 원래 지으셨던 그 축복의 위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기에서 늘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네, 또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기도 정말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다른 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또 말씀도 주시고, 그죠? 그래, 내가 찾는 거 말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창세전에 예비된 그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 준비하는 자는 환난을 이긴다. 물질 준비는 가난을 이기고, 힘을 예비하면 원수를 이기고, 일꾼을 준비하면 세상을 이긴다. 이 모든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 믿으라. 그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100% 다 해결해 놓으시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이 영적인 얘기잖아요. 믿음이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뭘 믿느냐? 믿음의 발판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지만 세상 끝이 아니고 말세가 되는 징조입니다. 그죠? 언제가 끝이 오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환란이 이런 일들이 시대적으로도 일어나지만 개인에게도 이런 일이 온다니까요. 개인에게도 이런 환란이 온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믿음 없으면 정말 다 흔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 사단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건드리고 있으니까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여러 가지 환란이나 기근이나 이런 일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단에게 경배해야 돼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시대적인 이런 배경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와줄 수밖에 없는 말씀 성취예요. 이것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할 게 뭐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미래가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요. 그럼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디모데후서 전체 보니까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죠? 그 말이 뭐예요? 뭘 배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구원은 뭡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말씀 안에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시는 게 배우고 뭐 하라고요? 확신하라. 확신은 뭡니까? 사실대로 믿고 있다고요. 미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미래에서 우리에게 미래를 살릴 수 있고 미래에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무슨 준비하느냐? 믿음 준비하라. 뭘 믿어요? 말씀. 그냥 미래가 분명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지요?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전도할 문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지구 종말이 분명히 올 건데 지구에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이 전쟁들이 자꾸 여기 일어나고 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말해줘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죠? 창세기 6장 14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에게요.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 전파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우리 가정이 가문이 사는 길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다른 사람 이야기 이전에 결국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전해야 될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말씀했는데요. 우리의 교훈으로 또 우리의 거울로 그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뭐라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말세의 그 시대를 살리는 축복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는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하시고 미래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그래서요, 또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할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의 발판이 어디냐?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죠? 시대마다 그랬다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사 드렸는데 가인이 저주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없는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또 말씀 없는 시대가 왔어요.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말씀을 다 우습게 여겼다니까요. 그죠? 11장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말씀 떠나가지고요. 하나님처럼 되자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거든요. 다원주의 시대가 분명할 것이. 말씀 없으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이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냐. 끝엔 다 가면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 되도록. 그래서요, 종교 혼합 시대가 오고요. 혼합이죠, 이거는. 종교 배우는 사실 다 귀신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요, 사단은 어느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절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또 축하 이렇게 하고, 또 이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보면, 석가탄신일 때 또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은 트인 분이고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서로 종교를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용납하고 이래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그래가지고 그때쯤 되면 TV 같은 데도 막 손잡고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는 그 중목사 이렇게 다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이게요. 그죠? 모르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사상이 혼합되는 시대. 이게 다 말씀 없으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개인과 세대는 가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오고요. 한 시대의 종말도 오고, 그죠?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건드린 부분, 창세기 3장에 건드린 부분이 뭡니까? 말씀만 떠나도록. 그죠? 그러면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는 방법이 종교로도 장악하고 사상으로도 장악하고, 그죠? 구원 주는 것 같이럼 장악하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 구원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뭔지 모르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인간을, 교회 안에서도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 있다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교도 있고 교수들이 있고 교회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그 말씀 없는 이런 이 시대에 지금 사단도 자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아무리 사단이 그래도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죠? 당연히 와지는 축복. 아브라함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살릴 만큼의 경제적인 축복도 왔습니다. 여러분, 돈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똑같은 이 시대에 지금 물질 만능 시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에 필요하다면 물질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때 하나님 분명히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이게 부자야만 전도하고 선교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불신자 것을 갖다라도 우리에게 쓰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만 하나님이 주신 복.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거 말고요. 어떻게 세상 사람을 도와주겠느냐? 이 유일성의 응답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복.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경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경제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불신자는 따라올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여호와께서 주신 복. 그 비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복,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지키시는 복, 정말 이런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원 안에 있는 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죠? 1번에 복이죠. 이 비밀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복입니다.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게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책망하시거나 아브라함의 것을 뭘 뺏어가거나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도 주시고요. 하나님은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가도록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요. 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느냐면 늙은 종 신실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죠. 그 제자죠. 제자. 그죠?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이 있었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뭐 이렇게 그런 그 말씀들 그런 게 이제 뭐 어떤 저는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이렇게 장례집에 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게 밑에 이게 누웠을 때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되면 그때가 거의 다 죽은 때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들도 어떤 그런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이 뭐가 통했느냐? 믿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자냐? 믿음이 통해야 돼요. 한 믿음의 색깔이 같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그저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신다.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의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통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자기 소유물을 다 맡길 정도로 그 종과 통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그리고요. 또 후손을 위임할 정도로. 같은 방향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미래를 두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아니면 사실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이 아들 이삭의 지금 아내, 자기 며느리를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지금 그 일을 두고 늙은 종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택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같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가 만약에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아들을 그럼 이삭을 내가 그 갈대아로 데리고 갑니까?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기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여의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죠? 이렇게 말씀했고요. 8절에도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 또 말씀했느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그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죠?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가정에 대한 그 축복을 주시려고 분명히 앞서 인도하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앞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인도하시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죠?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가 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 여자가 신천지 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신천지 욕도 했다가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신천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가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신천지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천지 갔었다. 가니까 뭐 이걸 어떻게 말씀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의도가 이게 저 사람 신천지 맞구나.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유도하느냐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려면 가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거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다. 아무리 이단이 와서 꼬셔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비밀이 있는 거다. 그건 사람이 꼬셔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리브가를 지금 만나는, 이게 전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분명히 있을 거니까. 분명히 천사를 동원해서, 그죠? 하나님이 하게 하실 테니까 절대로 이삭은 갈대아로 데려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랬잖아요. 갈대아로 도로 갈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그죠? 주의 사자를 앞서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오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쭉, 그죠?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앞서 늘 천사를 동원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 주시고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는 응답받고도 이렇게 또 놓쳐버리고 또 지내놓고 또 놓쳐버리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앞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 뭐냐? 원래 인간에게도 만물을 정복하도록, 그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신약에도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거다. 이 말씀을 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이 와도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구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구나. 그게 아닌데 자꾸 어떤 문제 속에 빠지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그저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죠?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대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일에 우리가 자꾸 방향이 안 맞아지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로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아셔요. 하나님이 내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장 그거 건드리면 빨리 돌이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사단도 물론 그거 알죠.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사단을 그죠? 또 때로는 허락하셔서 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시험도 주고 문제도 줄 수 있는데 모든 방향이 뭐냐 하면 미래에 분명히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죠? 미래 준비하라고요. 모든 세상의 거는 불쏘시개 거리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장창 망할성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가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두고 우리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미래를 두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미래를 두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랄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99% 이방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먼저 시작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또 순회하고 또 우리 안산에 공단지교를 세워놓고 또 영어권 교회를 놓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99% 이방을 향해서 뭔가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길 닦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후대들이 지시할 땅으로 각자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길 닦아 놓는 거예요. 우리가 닦아 놓은 길을 두고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정말 지시할 땅으로 보내시는 그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99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이 말씀 성취를 두고 지금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렇게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준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또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들 이렇게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거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알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두고 아브라함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발견하고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가장 정확한 필요한 은혜를 지금 내게 주고 이거 발견하고 그거 누리고 있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죠? 하고 계시고 주고 계십니다. 와 계십니다. 달라고 안 해도 이미 주셨고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거 발견되는 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두고 나를 지금 준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일에 또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일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와 있는 선민사상이 정말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에 그 사단의 모든 통로들이 정말 차단되어지고 또 우리를 건드리는 그 사단의 모든 그 세력이 무력화되어지고 사단의 모든 조직이 무너지는 증거 있도록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축복과 권세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 성취를 두고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를 믿음으로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돕는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